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5월 첫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중요한 사실을 지금 얘기하지만 지금 지구촌에 많은 어린이들이 생명이 추구하고 있어요. 전쟁, 공포 속에 또한 질병 속에 여러 상황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축복받은 나라예요. 방정원이라는 그 사람이 어린이날을 그렇게 제정을 해서 어린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어린아이 때와 같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린아이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보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녀도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인본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천국에서 도대체 누가 큰 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딱 지나가는 어린아이 세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를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오늘 또 여러분 어린이날 때 비가 와요.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됐어요. 실내로 옮겨가서 하면서 또 몇 개월 전부터 어린이날 뭐 해주세요, 엄마 아빠 해주세요 하면 준비했을 때 그 상황인데 이게 어디 가자고 했는데 가지도 못해. 응? 캠핑 가자고 했는데 가지도 못해. 그런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예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야 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펀지 같은 거예요. 가르쳐준 그대로를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보여주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성경 속에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또 나와. 근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일 하고 다닌다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큰 자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지.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교회 갔을 때 전도사님들이 그 어린아이들 왔을 때 그렇게 품 안고 어서와 많은 것을 배려해 주면서 그때 당시는 여러분 공책도 주고 지우개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또 친구들 전도해 오면 그래 수고했어. 너만 오지 말고 너희 친구들도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너희들과 어울려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 전도사님들은 원했단 말이에요. 사탕을 주면 따라가고 좋아했고 먹을 것을 주면 좋아하면서 아이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아니라 친구 따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나서 보니까 그 마음을 읽겠더라고. 그 여전도사님, 남전도사님, 강도사님 할 것 없이 왜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깨닫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세상의 바다에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를 물어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매체 속에 방송 속에 여러분 보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식중독도 일어나고 또 폭력도 일어나고 학대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왜 울겠습니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고.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우는 거야. 그래요. 아이는 아이기 때문에 우는 거라고. 아이가 왜 떼 쓰겠습니까? 아이기 때문에 떼를 쓰는 거야. 모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엉덩이에 팍 때리고 왜 말을 안 듣냐고 그런 거지. 아이를 이해시키는 부모들이 지금은 많아졌어요. 무조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러면 엄마 아빠가 곤란해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표현이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빛으로 나오라는데 어둠으로 가냐고. 왜 하지 말라는 일들은 왜 자꾸 하고 사냐고. 그러고 나와서 다 잃어버리고 뺏기고 교회 와서 철회를 하고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대답은 없어. 왜 그럴까요?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영체를 얻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장 성경 속에 나오는 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법에는 독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술을 입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실수를 하게 되면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아를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라고. 내 안에 통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날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행하게 되고 말이 입술에 칼날을 찝는 생각과 관점을 붙잡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못하면 혼날 거를 미리 알고 두려워해요. 어린아이들은 알아요. 제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께서 따라다니면서 보다가 어린아이가 예수께 막 모여들어 보니까 아이들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예수께서 그 제자를 꾸짖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치 말아라. 예수님의 마음은 아이들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셨고 그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고 그 아이들의 깨끗한 마음으로 내게 온다는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라는 때는 다 묻었지만 그래도 때 묻은 그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저를 떠나서 저는 주인입니다. 성경은 지금 도덕적과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성을 얘기했다면 기생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겠냐? 기생라합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냐? 중요한 건 요한복음 6장에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적과 기적이 여기도 크게 나타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자, 1절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디베레라는 바다의 건너편에 가심에 큰 무리를 따라 이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시고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이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이들을 배불리 놀기겠습니까? 여지껏 끌고 다녔는데. 근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적인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빌립이 대답하여 가라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하되 200데나리온으로 이 떡을 사서 이들을 다 못 먹입니다. 예수님, 이 많은 떡을 지금 어디 가서 구할 것이며 어떻게 이들을 다 먹입니까?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먹고 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여기서 한 아이가 나옵니다. 아이가 그가 가진 도시락, 응?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지금 만드는데,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여 5,000명을 먹고 남게끔 만드시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작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너희들은 금하지 말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또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겠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자기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하신 행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리 가져와라. 예수께서 그걸 들어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 나눠서 순종한 그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건데, 모두 이들의 그 평지에 앉게 해라. 그 흙 있는데 앉게 해라. 그 땅에 앉게 해라. 앉았던 순종했던 그 순종이 보리떡 5개하고 5병의 기적을 통하여 어떻게 하늘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믿음의 현상이,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엉뚱한 걸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왜 나오냐면, 앉으라고 했을 때 앉고 서라고 했을 때 서면,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응답의 속도는 빠르고 축복의 속도가 빠르며, 할렐루야, 건강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신 대로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역사가 여기 나타나고, 너희는 기도하되 받는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도 어린이들 정말 기대감에 부풀어 애들이 실망감이 더 클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부모들은 어린아이 본질적인 것을 들어가선 하나님 이 자식을 나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시련이 없을 거라는 생각 버려야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는데 풍랑이 오기 시작해. 예수께서는 바다 밑에 누워서, 배 밑에서 누워서 자요. 한참 돛을 세우고 눈을 젓고 바람이 풍랑이 엄청나게 세게 오니까, 선생님 어찌하여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시며 어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냐?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우리 신앙의 관점이 여기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나를 믿고 살아간다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께 슬픔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쁜 마음을 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주잖아. 그 약속으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중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마음의 심정을 토로하라는 거예요. 내 뱉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소아암에 걸린 아이들이 또한 장애를 입은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재단에서 후원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과 복음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 했지? 왜 나는 이런 차이를 갖고 태어나야 했지? 왜 이렇게 나는 남들보다 다른 거야? 이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 나름대로의 모든 상황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식사를 하러 가면서도 남자분과 여자분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서로 같이 막 옵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합니다. 말도 어눌하면서도 서로 간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정상적인 인간 사람들처럼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또한조차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너희가 어둠에 가지 않기를 바래.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럴 때마다 나를 불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려운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줘. 복음을 전파해주면 그들은 입시에 매달려서 정신줄 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정신줄을 잡기 시작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그대로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 어떤 이는 공부로, 어떤 이는 기술로, 어떤 이는 컴퓨터로, 어떤 이는 게임으로, 어떤 이는 힙합으로, 어떤 이는 찬양으로, 어떤 이는 노래로. 할렐루야. 모두가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문을 내보면 지문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똑같을 수가 없다고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만지기도 아깝고 보시기도 아까운 거야. 왜요? 나의 형상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 기쁜 일이냐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완전하다면 교만인 거예요.
여자들이 잘 얘기 듣다고 지금 잘 산다고 모든 게 누구의 은혜냐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도 주님을 신음하듯이 외쳐 부르는데 그 기도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보세요. 엄마 아빠를 의지하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자라갑니다.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그는 엄마 아빠가 전부인 거야. 자아가 완성되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고 기어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운동하며 이 모든 성장 과정 속에서 누가 버팀목이 되어졌냐면 어머니 아버지들이 버팀목이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버팀목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핏값을 올려 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 정체성만 지키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지하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저희의 부끄러움을 해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를 보냈다면 내가 세상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요. 원망하는 자가 아닌, 불평하는 자가 아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신 분도 이여호와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세요. 장난감을 사주는 것은 물론 사줘도 좋아요. 그러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싹트고 열매 맺어져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이라는 것이 자라나게 돼요. 희망이라는 것이 날마다 찌지고 볶고 싸우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안에서는 뭐가 나오더라?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더라. 더 악한 것이 나오더라.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경우 있게 생각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자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시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눈 뺏기고 세상에 귀 뺏기고 환경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장애인보다 더 장애인일 거예요.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축원드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너희들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너희들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면서 따라가며 비천에도 처하고 정말 높임도 받아봤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소용없어. 다 부질없는 거야. 다 똥과 같이 더러운 것들이야. 나의 이익과 이익을 쫓아가다가 부하게도 살아봤고 명예 속에도 살아봤지만 여러분 천대도 취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그 안겨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준다고 그 약속이 내 거야. 예수밖에 없음을 너희들 알아야 돼.
율법이 나를 완성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시고 너희 그 마음을 비우라고, 너희 마음을 그 악한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축복인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끝없는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100년 만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의 꿈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꾸고 살아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아픔도 없어요. 천국에는 고통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느 누가 같아요. 목사님, 그럼 너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봤어야 알지. 응?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내용은 사람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인본을 내서는 절대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가 성경입니다.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있지 않은 그곳에서 영원히 쉽지 않는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그 기쁨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인생인 거예요. 먼 날 시간이 지나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는 홀가분하게 다 털어버리고 이 육신에 몸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본질적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사실은 여러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들도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있으면 네가 건강하고 나의 가족이 일원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따뜻한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올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과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으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함으로 회복하며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